강함이라.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고생을 좀 심하게 했었을 때 그때 생각했던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음식 하나 잘못 먹어도 이렇게 막 정말 숨이 막힐 듯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평생 장애를 안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뭐 그래가지고 평생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면은 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탈 난 거는 뭐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고통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막 생각을 쭉 하다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쯤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시 하나쯤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대단한 생각을 제가 해냈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시 하나가 제 가슴 깊숙이 하나 있어요. 저번 때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 제목 적어내라 그러는데도 적어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고, 저번 때 한번 지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내놨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 아픈 가시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가시 하나 정도는 다들 품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평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던 기억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시는 뭡니까? 남편 혹시 가시는 아닙니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 내 아픈 가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런 말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 꽃이 가시가 없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거 아십니까? 가시가 있는 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미잖아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꽃이 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막 뭉쳐져 가지고 가시가 된대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 보면 이 가시는 있잖아요. 꽃들을 지키는 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학적으로. 꽃들을 지키는 무기. 이게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래요. 여러분, 가시의 존재 이유는 있잖아요. 가시는 왜 존재합니까? 누가 오면은 찌르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살을 찌르는, 아픔을 주기 위한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시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살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가 우리 인생을 아프게 만들고 인생을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요.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받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그런 가시가 자기에게는 축복이라고, 유익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시, 나를 아프게 찌르는 그 인생의 가시가, 그런 가시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시는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는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게 될 수가 없죠.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데 그게 뭐 좋은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사탄의 도구 이상의 그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그거를 뛰어넘어서 가시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가시를 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이거다라고 몇 가지 주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학설이, 바울이 그 고질적인 안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강렬한 빛을 맞잖아요. 그 앞에서 두 눈을 멀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기절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이 평생 고치기 어려운 이 안지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참 설득력 있게 와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 정도 되는 사도가 그 정도 안질 정도 고생한 거를 자기의 가시라고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안질이 아니라 간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거를 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질이냐 간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시가 이 바울의 삶에, 바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처음에 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다. 뭡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계시 받는 것들이 많아서 이 바울이 자칫 그런 가시 없는 몸까지 건강한 상태였다면 자기가 아마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겸손할 수 있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얘기가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나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이제 한 채플 시간에 이제 강의를 다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이 학생의 질문 대신에 이런 유명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생은 참 교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런 인간들에게 그런 악한 고통마저도 없었다면 인간이 정말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 고통마저 없었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겠냐라는 거죠. 너무 공감되고 맞는 말 같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시들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시는 아프죠. 가시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주는 이 유익,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도 그 말이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신앙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본성을 찌르고 우리의 악함을 찔러듭니다. 그래서 아파요.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자다가 깨서 깜깜한 창밖 난강을 바라보고 한동안 서 있기도 해요. 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나섰나? 어떤 그런 자괴감마저 막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역설적으로. 정말, 그동안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보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겸손하지 못했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가시를 겸손케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맞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큰 이 가시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정말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가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합니다. 3번 주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3번 기도했대요. 3번. 여러분 왜 하필 3번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3세번, 우리 3세번이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세번 하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딱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그거?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고. 주님도 3번 기도했어요. 사실 이 3번이라는 이 숫자 의미가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딱 자기 가시 없애달라고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훨씬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십자가 지시는 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자주 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가 뭡니까?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 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때라고 말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그 십자가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짊어지는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심각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3번, 마지막으로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바울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 가시가 한 번만 찔렀겠어요? 3번만 찔렀겠어요? 평생을 찔러댔을 겁니다. 찌를 때마다, 안 찔렸다면 찌를 때마다, 눈이 아플 때마다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놓고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지난 6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자기 문제를 놓고,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결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저는 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결사적으로 3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고통, 가시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은 그런 가시의 고통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가시의 고통이 많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다가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그런 가시의 고통이 올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큰 가시가 오면 큰 기도를 하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가시가 와도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를 비춰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제 경우에 제 인생을 통해서 그 큰 가시 하나 때문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걸 말을 해버릴까 막 그런 유혹도 들었어요. 저는 그 가시 때문에요, 3번이 아니라 한 3,000번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가시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 가시가 뽑혔냐? 아니요, 뽑히지 않았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평생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게 뽑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가시가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시는 아프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가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이 고난은, 그런 가시의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저기서 말하는 저 믿음의 연단 있지 않습니까? 이 연단이, 한번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히라보로 도키미온입니다. 또는 도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요, 그 1세기 때 세공업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1세기 그 로마와 소아시아에서 막 세공업이 막 금 세공업이 막 발달하는데 종종 이 시장에 가짜 금들이 막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하고 가짜 금하고 구별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금하고 가짜 금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심판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금을 1000도 이상의 그런 용광로나 뭐 화로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제된 순금은 남는데요. 가짜 금은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된 순금이 용광로에서 쫙 나오면 심판관이 외칩니다. 도키모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합격! 이게 도자기 굽는 도공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진짜 잘 구워진 그 진품하고 잘 못 구워진 가품하고 그 항아리를 어떻게 구별했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구워낼 때 뜨거운 화로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기서 시원찮은 것이 나오고 막 금간 거 나오고 그러면은 다 깨트려버리고, 잘 구워진 정말 진품의 명품의 그런 항아리가 나오면 이 도공이 외치는 거예요. 도키모스! 합격! 이 도키모스, 이게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가시의 고난,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광로에 집어넣고 화로 속에 지금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가시의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계속 아름다운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정금처럼 귀한 믿음으로 재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아픔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돼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 가시 주시고 아픔 주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려고, 예배 잘 드려보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왜 제가 밤에 잠 못 이루고 깜깜한 난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 문제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파할 때마다 주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더 아파하시겠구나, 더 아파하시겠구나 주님이. 그리고 그런 가시 아픔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 가시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정금처럼 연단되시기를 바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마지막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가시가 금방 뽑혔다, 뽑힘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에 뽑히지 않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본문 9절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가 뭡니까? 그의 가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머물렀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그 가시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시는 그대로 두고 그 가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전히 수행하면서 그 가시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만들고 찌르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자기를 찔러대는 그 가시의 아픔을 가지고도 당시 온 세상으로 알려져 있던 이 세계를 4차례 이상이나 여행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전 세계 복음 전파 이 사명을 넉넉히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왔고 그 능력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침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자기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가 제공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체험,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었다고요. 내가 내 지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지혜를, 내 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지혜에 의지했다고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에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그 육체의 한계가 바로 그가 더 커다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의 약함이 그의 강함이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연약함이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이때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큰 가시에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다 때려치고 싶나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찔린 가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시에 찔린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으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고. 그분이 당장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 가시를 확 뽑아주겠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손을 잡으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 손을 잡잖아요? 그분의 손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찔려 아파하는 이 가시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아픔, 고통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시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시가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넉넉히 그 가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실 수 있다고. 우리 반주해 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이 있나요? 우리 가시에 찔린 이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그분이 가시에 찔려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은 예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결사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3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 우리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도 되겠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를 듣고 주님 제발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정말 믿음의 정금처럼 귀한 믿음의 성도로 연단될 수 있기를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보다 더 큰 가시에 찔린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시간 우리 꼭 잡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 찔리는 이 가시가 우리들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가시의 아픔으로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찔르는 이 가시의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낮은 자리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더욱더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파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성도들의 결단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의 기도가 됐듯이 정말 결사적으로 세 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련에 통해서 이 가시의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이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보다 더 큰 아픈 가시에 찔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상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주님 이제 저희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끝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주실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